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경험을 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유년 시절 조부모님 곁에서 짧은 시간 동안 생활하던 제가 어머니의 재혼으로 다시 어머니와 살게 됐기 때문이었죠. 당시 20대에 2명의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동생도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대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머니가 살아낸 세월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아이들을 책임지면서 부양했구나. 지금의 나는 과거 어머니 20대 시절보다 누릴 것이 많은데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구나. 어머니께 보답해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어머니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암 선고. 병원에서 힘들어하신 어머니를 지켜보며 행복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4년간의 힘든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조금이나마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어머니가 기다려주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해 견디기 어려웠는데요. 은혜에 보답할 새도 없이 황망하게 보내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중병으로 별세하신 어머니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하루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과 민중우수를 알게 됐습니다. 수소문 끝에 인천에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계신 김 도생님을 만나면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은 것이죠.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저 역시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상에 좋은 에너지가 증폭됐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김 도생님은 생존의 비밀책을 전해주시면서 진리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소 제 가치관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상제님 진리가 제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후 진리를 자세히 알고 싶어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입도 결심을 했는데요. 기본 진리를 배우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 앞으로 인생의 방향성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부족하고 깨우쳐야 할 것이 많지만 상제님의 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제 조상님들께 진실하고 정의로운 구도자, 보온하는 구도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 신앙이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아이들을 낳고 사회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여성 2명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 대순진리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성금을 내고 참배와 기도만 하며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경이라는 경전이 있었지만 웬일인지 공부는 하지 않더군요. 사람들이 상제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언제부턴가 매일 기도를 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기도 기운도 느껴지지 않아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 대순을 꼭 해야 하나?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가 진짜일까? 막막하기만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대순 선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참진리를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증산도에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대답한 저는 바로 서울 강복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죠. 그냥 알아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뭔가에 홀린 듯 다음날부터 도장에 가서 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강한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공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진리 공부를 해서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을 받들며 일심으로 신앙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참된 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이천의 어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1980년 8월 입대해 초겨울 무렵 훈련 도중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의가사 전역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농사일을 돕지 않고 요령을 피우자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린다 하시던 아버지 말씀대로 된 것 같아 죄의식에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다행스럽게도 서울 어느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2년 만에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후부터였습니다.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몸이 피곤한 상태가 된 것이었죠.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 검진과 약 복용을 해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수지침도 공부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굿도 하고 박수무당을 하면 나아질 거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체념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사경을 헤매던 어느 날 명상단체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수련 14일 만에 큰 체험을 하면서 몸이 좋아졌는데
경영 지도자 과정을 밟고 2년 정도 단체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불교를 다니면서 사찰, 대순진리회 등을 전전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간 곳은 한 사찰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한 스님의 동영상 채널을 시청하다 보니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쉽게 해소돼 그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부터 그곳만 다녀오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어 잠시 쉬었는데요. 선불교에서 같이 수행하던 도반이 대순진리회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대로 입도 치성을 하고 나니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께 촐싹거리며 올리는 인사법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문에 대해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변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득하는 채 자시 수행을 하려고 기다리던 중 시청한 상생방송. 명상단체를 다닐 때부터 즐겨봤기 때문에 그날도 자동으로 채널을 맞춘 것이죠.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또한 저를 혼란에 빠뜨린 말씀. 내 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대순에서 들어본 적 없었던 어머니 하느님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듣자 이제껏 여러 단체를 전전하며 가져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반끼리 도담 나누는 것도 금지하고 성금 헌성에 열을 올리는 단체, 그것으로도 부족해 앞으로 때가 되면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신명님들이 북소리 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허무맹랑한 말만 퍼뜨린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초점이 운수받는 것에만 집중돼 있는 데다 대순이 상제님 종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민족 역사 같은 것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의문, 상제님께서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고 하면서 대순의 전경은 얇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본 도전은 두꺼운 데다 품격 있어 보였으니까요. 도전은 어떤 내용일까?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주 가을 대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증산도구나. 확신이 들게 해준 것은 종도사님의 카자흐스탄 편, 일본 편, 가야 편,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개벽문화 북콘서트였습니다. 그동안 갈구해온 참 진리를 만났다는 기쁨에 지체 없이 도장으로 연락했습니다. 일정을 잡은 다음 방문한 안양 만안도장. 신앙상담 이후 20일을 태울주 정성 수행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감사의 눈물이 계속 흘렀고 사람으로 태어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과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던 것이죠. 또한 항상 묵직했던 어깨가 가벼워지며 머리와 몸이 맑아지는 현상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비한 체험. 그동안 늘 책만 보려고 하면 눈앞에 뿌연 안개가 끼인 것 같아 포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성 수행 마치기 직전엔 눈이 맑아져 돋보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까지 편안해졌습니다. 21일 정성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며 만병통치 태울 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살면서 받았던 정신적 고통과 경제난, 그 해법과 진리를 찾아 방황했던 지난 날들, 돌이켜보니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구나 싶습니다. 저를 참 진리의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상제님, 대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조상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성껏 태을주 수행을 하고 신교 문화의 정신을 바로 세워 후천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수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심으로 신앙하고 열심히 진리를 전하는 도생으로 천지 부모님과 조상님 은혜에 반드시 보은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20여 년 전 상제님 진리에 입문만 한 채 지금껏 살아왔으니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지만 당시 생활이 힘들다는 핑계로 발길을 끄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움을 극복하기는커녕 온전한 날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덧없이 시간만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긴 세월을 돌아 재발심하기까지 저를 향한 한 대학 친구의 변치 않았던 마음과 남다른 인연이 큰 힘이 됐는데요. 대학 시절 친구 따라 방문한 증산도 도장. 지금은 아련하지만 마음이 참 편안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와 다시 찾은 온천 도장은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더군요. 한수호사님과 도장 도생님들은 처음 보는 제게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마치 친정이라도 간 듯 격려도 해주셨고요. 그날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하면서 굳게 마음먹고 다시 진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수호사님과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전에 했던 진리 공부와 여러 주문이 기억난다는 건데요. 아직 녹슬지 않은 기억에 감사하고 그때 몰랐던 것을 새로 알아간다는 사실이 흥미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늦게 시작한 만큼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수행도 더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한 탓에 내가 과연 신앙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 도장이나 다른 도생님들에게 패기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 20여 년 전 입문만 하고 매듭짓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입도해
보은하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기대도 해봅니다. 상생방송도 자주 보면서 상제님 도생의 길을 차분히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